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미시오데이 하나님 선교회장으로 어서오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로 오셔서 카페명 복 있는 자유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3편 제사장나라 제1장 신정통치 제1절 사사기 서론 오늘 자료 568번 사사기 도입부 지금까지 살펴온 성경 전체를 여기서 잠깐 종합해보면 현생 인류 이전 인류 원 역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펼쳐지는데 창세기 1장 태초의 만유 조성 역사로부터 시작하여 11장까지 노아의 홍수를 거쳐 그의 아들 셈, 함, 야벳으로 말미암는 세상 온 족속들의 형성 과정인 인류 원역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조 아담의 죄성 가운데 사는 인류 모습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런 인류를 위해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할 제사장 나라 수립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르시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가 국가가 되려면 국가의 3요소 곧 백성과 주권과 그리고 영토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래 제사장 나라 수립에 들어가는데 제사장 나라 구성의 그 첫 번째 요소 백성, 이 백성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 제1장까지 전개됩니다. 가나안 세겜 땅 상수리나무 아래 제단의 아브라함에서 출발하여 당시 세계 최열강 애굽에서 만 20세 이상 장정만으로 60여만 명, 곧 남녀노소로 보면 대략 200여만 명에 달하는 제사장 나라 국민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수기 1장 2절에서 47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속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계수된 자의 총수는 60만 3,550명이었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이어서 두 번째 요소, 주권에 대한 얘기가 출애굽기 제2장에서부터 레위기 27장, 그리고 민수기 36장, 신명기 34장에 걸쳐 전개되는데, 출애굽기 제2장 모세의 출생으로부터 시작, 그 마지막 40장까지 애굽에서의 출애굽 제1세대들의 삶의 애환과 애굽 탈출,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주권의 근거법 수립 과정이 정리되고, 레위기에서는 호렙 율법, 곧 계명과 그 계명에 기속되는 하위법들이 기록되고, 민수기에서는 레위기로 정리된 율법에 대하여 장장 40년 광야 유랑을 거치며 시험을 받는 준법 훈련 여정이 정리되고, 다시 신명기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제2세대를 향한 모세의 레위기 율법 강화 설교와, 그리고 여기서 갱신된 시내산 율법이 소위 모압 평지의 갱신 율법에 따른 여호와의 주권이 확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에 이르시기를,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운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세 번째 요소, 영토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24장에 걸쳐 전개됩니다. 모세의 사역을 선계받아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와 하나님 싸우시는 그 거룩한 전투에 참여하여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영토를 지파별로 분배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제사장 나라가 수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24절에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이 요단 저편, 해 돋는 편,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 곧 바산과 옥 두 왕국,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 모세가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주고,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호세온의 한락산까지 이르는 지역을 정복하여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 땅, 곧 가나안 중부, 남부, 북부 총 31왕국을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아홉 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으되라고 하셔서, 이같이 하여 백성과 주권 그리고 영토가 온전히 확립된 완전한 제사장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 우리의 성경은 이 제사장 나라가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떠한 여호와 경외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복과 화를 받는지 그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 전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자료 569번, 이는 사사기의 첫 강의인데 창세기로부터는 총 6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 교절에서는 구약 중권, 성경 본문으로서는 사사기 1장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제3편 제사장 나라 출발, 제1장 여호와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신정, 사사시대 신앙에 관하여 살피겠습니다. 여기서 다룰 성경은 사사기와 룻기가 되겠습니다. 영토 정복 전쟁의 지도자들이 늙어 죽고 백성들이 가나안 생활이 시작되자 얼마 되지 아니하여 여호와에 대한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백성들의 배도와 그 불순종에 대한 여호와의 시험과 그 시험에 따른 질고 속에 울부짖는 백성들, 그리고 그때마다 사사를 통한 여호와의 신실하신 구원이 펼쳐지는 400여 년에 걸친 사사 통치하에서의 여호와 경외 신앙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성경 제목 사사기가 우리말이 없는 사사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은 민교수 구약 해설에 따르면 중국어 성경 사사기를 음역한 결과인데, 중국에서는 재판관을 사사라 불렀습니다. 이 말은 라틴어역 유디쿰과 헬라어역 크리타이에서 유래한 영어역 저지스를 중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한편 가톨릭에서는 판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히브리어 제목은 셔프팀으로 이를 직역하면 재판관들이 되며 이는 재판하다, 통치하다라고 하는 동사 샤파트의 명사형입니다. 사사기는 크게 서론부, 본론부, 결론부로 나누어 그 내용을 구조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먼저 제1절 사사기의 서론부, 지파별 기업에서의 여호와 신앙,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이 쇠퇴하게 된 이유를 가나안 땅의 불완전한 정복과 신앙의 변절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론의 전반부로 가나안 땅의 불완전한 정복입니다. 전반부는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된 각 지파들의 가나안 정복 정착 과정의 실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지파들은 자기 기업의 영토 내에 있는 일부 성읍들을 점령하기도 하지만 각 지파의 정복이 전체적으로 불완전하며 결국 실패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각 지파는 자기 기업 내의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않고 남겨둠으로써 여호와의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이에 대하여 고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각주 3번입니다. 요세푸스는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죽은 후 엘르아살의 대제사장 위를 이어받았던 비느하스에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오자 통치권을 유다 지파에 넘겨 그 지휘 아래 가나안 전투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들어가서 먼저 유다 지파의 활약입니다. 이는 선봉의 미완성 정복 전투로서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주 4번에서 5번.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것은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차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주요 고점은 이미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이스라엘에게 정복된 상태였고 또한 각 지파에게 분배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각자 자기 지파에게 분배된 땅 안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는 일만 남았는데 그 구체적 순서와 방법을 직접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확실히 드러나진 않지만 이 일은 당시 성막에 있던 실로에서 행해졌을 것이며 대제사장의 우림과 분명을 통한 방법이나 제비 뽑기 등에 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유다가 선택된 데에는 몇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야곱의 축복 속에서 홀이 거하는 지파로 정해졌을 뿐만 아니라 수적으로도 제일 많고 강한 지파였으며 가나안 정탐 후 긍정적인 보고를 한 갈렙이 족장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통해 한 유다에 대한 예언은 조금씩 성취되고 있었으며 후에 다윗왕과 그 자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와 그 유다 강영 내의 시므온이 연합하여 나서는 배색 전투입니다. 사사기 1장 3절에 7절 유다가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시몬이 그리하더라. 여기 시몬이 유다 지파의 제안에 쾌 응답하는 모습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각주 6번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유다 지파는 기쁨으로 반응하면서 즉시 형제 시몬 지파에게 동행을 권했습니다. 이때 시몬 지파에게 참전을 요청한 것은
시므온 지파의 기업이 유다 지파의 기업 안에 포함되어 있던 점으로 보아 부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오히려 하나님은 한 형제로서의 아름다운 협력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다른 지파들이 정복 전쟁에 있어서 대부분 실패한 것에 비하여 굉장한 성공을 이루는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유다가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시므온이 그리하더라. 그래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대로 손에 붙이신지라.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아도니세벽을 만나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세벽이 도망하는지라. 잡아 그 수족 엄지가락을 끊으매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 엄지가락을 찢고 내 상 아래서 먹는 것을 줍더니 하나님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더라. 무리가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여기 유다 지파가 베색 전투에 승전하여 베색 왕의 손과 발의 엄지를 끊는 특이한 행위와 당시 베색 왕 아도니 베색의 한탄에 대하여 옥스퍼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주 7에서 8번입니다. 먼저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것은 무기를 잡을 수 없게 함이고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것은 빠르게 달릴 수 없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 유대지파는 아도니베색을 전투에 무능하며 왕으로서 채통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아도니베색은 다음 각지에서 보면 그러한 자신의 악한 과거에 대한 아도니베색의 자주 섞인 독백은 하나님이 이들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신 또 다른 의도를 엿보게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과거 죄악에 대해 심판하시기 위해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포악하고 비윤리적인 짓을 서슴지 않는 악한 아도니베색을 유다 지파를 통해 심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방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 돌아가서 그 후 유다 산지 남방 평지에서 유다 단독으로 벌인 전투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사기 1장 8절에 16절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취할 때 성을 불살랐고 특히 여기 본문 유다 지파 예루살렘 전투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9번입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유다 지파가 전투한 본문과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 거민 여부수인을 쫓아내지 못한 21절 기록은 이 두 지파 땅의 경계선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의 땅과 접한 북쪽 지파로서 두 지파 경계선 안에 예루살렘 성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남북으로 갈라져 두 지파의 땅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두 지파 모두 예루살렘의 점령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즉 처음 유다 지파가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을 1차적으로 쳤고 그 후에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또다시 치지만 완전 정복에는 실패하고 여부수 족속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예루살렘 성에는 계속 여부수 거민들이 거주하게 됐으며 그 성은 통일왕국 시대인 다윗 때에 가서야 비로소 완벽하게 정복됩니다. 또 유다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한 가나안 사람과 싸우고 여기서 유다 지파가 단독으로 싸운 그 전장의 다양한 지형들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각주 10번입니다. 여기 산지는 사해 서쪽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에 이르는 긴 산악지대입니다. 그리고 또 남방은 원어 그대로 네겝으로도 부르며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 남쪽 사막 지역 곧 시글락과 부엘세바 등에 속한 지역을 가리키고 여기서 또 평지는 지중해 연안과 산지 사이 저지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산지, 남방, 평지라고 하는 이 명칭은 유다 자손이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 남부의 대표적인 세 가지 지형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넘어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의한 가나안 사람과 싸우고 헤브론으로 나아가 아낙 자손 셋의 아히만 달메를 죽였고 본래 기럇 세벨이었던 드빌 전투를 언급하는데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그 성을 쳐서 취함으로 갈렙 언약대로 딸 악사를 얻은 일과 그녀가 출가할 때 아비에게 받은 윗셈과 아랫셈을 받은 일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는 여기 헤브론과 기럇세벨 곧 드빌젠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에서 살핀 내용인데 성경이 이 기사를 다시 정리하고 있는 것은 특히 이 드빌젠투에서의 온니엘 기사가 직전 성경 여호수아서와 본성경 사사기 기사에 대하여 연대기적인 배경에 대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 겐 사람들이 유다 지파와 함께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로부터 올라가서 아랏 남방 유대 황무지에 이르러 거기에 유다 지파와 함께 거하고 있었더라.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에서를 살피겠습니다. 각주 12번입니다. 이 본문은 언뜻 이 본절이 문맥상 관계없어 보이나 사실 갈레브 딸 악사에게 남방 지역을 주었다라는 기사에 이어 남방 지역에 모세의 장인의 겐 족속이 이미 거주하고 있다는 걸 보임으로써 악사와 온니엘이 결혼하여 이주한 땅이 어떤 곳인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후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이는 곧 사사 드보라 시대의 가나안 왕 야빈의 군장 시사를 죽인 여인인데 그 야엘을 미리 내어다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어서 유다 지파의 기타 전투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사기 1장 17절에서 20절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시므온의 분깃 스밧을 쳐서 진멸하고 그 성읍을 봉헌이라고 하는 뜻의 호르마라 명명하고 당초 시므온의 분깃 스밧에 대한 이 호르마 명명에 대해 옥스포드에서를 살피겠습니다. 각주 13번입니다. 호르마, 곧 진멸 봉헌이라고 하는 뜻의 이 호르마는 이 성이 하나님의 명대로 진멸되어 하나님께 바쳐졌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마 정벌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 광야에 있었던 사건으로 그때 그 이름이 이미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와는 별개로 가나안에 들어온 후 다시 한번 이 성읍을 진멸했으며 이로써 호르마라고 하는 이름이 굳어졌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시므온의 봉기에 스밧을 쳐서 진멸하고 그 성읍을 봉헌이라고 하는 뜻의 호르마라 명명하고 유다 지파가 해안 도시인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과 그 지경 일대를 정복한 후에는 여호와의 도심으로 산지 거민은 쫓아냈으나 철병거를 가진 일부 해안 저지대 주민들은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정리되는데 여기서 철병거를 갖춘 해안 저지대 족속들과의 전투에서 실패한 일에 대해서 옥스포드에서를 살피겠습니다. 각주 14번입니다. 본문은 바로 곧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진술과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셨다면 당연히 골짜기의 거민도 쫓아내었어야 할 텐데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연이어 기록함으로써 유다 지파의 실패가 하나님의 힘이 부족하거나 그분의 도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다 지파 자체의 불신앙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분명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 골짜기 거민들의 철병거를 더 두려워하여 골짜기 거민을 정복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일부 해안 저지대 주민을 정복하지 못하였다라는 그 기사와 무리가 모세의 명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준 사실과 헤브론 땅에서 아낙 세 자손을 쫓아낸 사실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외의 여타 지파들의 정복 사업 실패 기록입니다. 먼저 베냐민 지파 여우스족 축출 실패입니다.
사사기 1장 21절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베냐민 자손이 그들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이에 요셉 족속의 배들 정복 기사입니다. 사사기 1장 22에서 26절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 요셉 족속이 베델을 정탐케 하였는데 본 이름은 루스라. 요셉 자손의 이 베델 정탐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16번입니다. 요셉 족속이 견고한 그 성읍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들을 보내 정탐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외형적으로는 현명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먼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뛰어들어 놀라운 승리를 거둔 유다 지파와 이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베색에서의 승리를 묘사하면서 본서는 구체적인 전략을 소개하지 않고 그들의 승리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 족속이 치르고 있는 전쟁에서는 그들의 전략이 먼저 소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베델을 정탐케 한 그들의 행동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곧 요셉 족속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전쟁을 치르기보다는 자신의 지혜로 전쟁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정탐의 결과로 쉽게 베델 성읍의 입구를 찾아내고 그 성읍을 점령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탐하기 전에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먼저 의논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어떻든 함정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그가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내매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라.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각주 17번입니다. 정탐꾼들의 길을 알려주었던 그 사람이 자기 고향을 떠나 햇사람의 땅으로 가서 그곳 어느 한 지역에 한 성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자신이 이전에 살던 곳인 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루스라고 부른 것은 자기 고향의 정체성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에 점령되어 버린 자기 고향의 문화를 그곳에 이식하여 새로우면서도 한편으로 과거의 정치를 느낄 수 있는 제2의 고향을 조성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성의 이름을 루스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살려준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편입된 것이 아니라 루스 재건을 꾀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결국 정탐꾼들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았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들어가서 이어서 므낫세 지파의 가나안 족속 정복 실패에 관한 기록입니다. 사사기 1장 27에서 28절 헤스안과 그 향리거민 그리고 다안압과 그 향리거민 돌과 그 향리거민 그리고 이블르함과 그 향리거민 무기또와 그 향리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문하시파의 강역에서 그들의 미진한 그 가나안 전투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18번에서 21번입니다. 문하세지포의 그와 같은 실패 원인은 물론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가나안 거민을 완전히 제압할 정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굳은 믿음과 가나안 거민을 진멸하라고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려는 그들의 열의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대목을 볼 때 자연스럽게 추측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민을 진멸하지 못하고 살려둔 결과 그들은 가나안 거민들로 인해 유혹을 받고
여호와를 떠나게 되었으며 그들 자손들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는 상태로까지 떨어져 이후 기나긴 세월의 영적 암흑기를 맞게 됩니다. 어떻든 그리하여 그곳 가나안 족속들이 마음 먹고 계속해서 자기의 곳에 머물러 살기로 하였다라고 하는 그 대목에 대해서 다음 각주로 가서 그들은 므낫세 지파의 공격이나 정복 의지가 생각만큼 강력하지 않자 그곳에 계속 거주하기로 굳게 결심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계속 이 다음 각주에서 므낫세 지파의 정복 전쟁을 보도하고 있는 본문에서 므낫세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 지파를 가리키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키지 않고 살려두어 사역을 시키는 타협이 므낫세 한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경향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다음 각주로 가서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다라고 하는 그 본문은 가나안인들에게 그들이 원치 않는 강제 노동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곧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추방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쫓아낼 수 있을 만큼 강해진 이후에도 가나안인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에브라임 지파의 가나안 족속 축출 실패에 관한 기록입니다. 사사기 1장 29절 게셀이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매 그들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에브라임 지파의 미진한 가나안 전투 기록입니다.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주 22번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깊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개입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지역적으로 게셀의 에브라임 졸락의 한복판에 거주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종교적, 문화적인 혼합 상태로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하지도 쫓아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지도 못한 채 그들과 혼합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 본문에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스불론 지파의 가나안 족속 축출 실패에 관하여 사사기 1장 30절 기드론 거민과 나할롤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이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각주 23번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의 완전한 멸절을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남겨서 자신의 필요를 위한 노동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일손을 들고 비교적 편안한 생활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가나안 거민과 통거함으로써 그들은 문화와 가치관과 사상을 받아들이고 동화되었으며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행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아셀지파의 가나안 족속 축출 실패에 관하여 사사기 1장 31에서 32절 악구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롭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아셀지파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듣습니다. 각주 24번입니다. 이 본문은 앞문단의 내용과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곧 앞문단에서는 주어가 가나안 사람으로 그리고 그 대상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거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반해서 본문에서는 주체와 그 객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아셀 사람이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래도 에브라임과 스불론 지파는 자신들이 그 땅 가운데서 주도권을 가지고 주인처럼 행동했지만 이 본문에서는 가나안 사람이 주체가 되고 아셀 지파가 종속이 되어 그들 가운데 위태롭게 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납달리 지파의 가나안 족속
축출 실패에 관하여 사사기 1장 33절입니다. 벳세메스 거민과 벳아낫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거기 거민 가나안 사람 군대 거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거민들이 그들에게 사익하였더라. 또 한편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에 의해 산지로 축출되기까지 하는데 사사기 1장 34에서 36절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하였더니 요셉 족속이 강성함에 아모리 사람이 필경은 사역을 하였으며 여기 아모레인들을 위세에 누른 단지파의 상황과 그 후에 그 아모레인들과 요셉 자손들의 상황에 대해서 옥스포드에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25에서 26번. 당초 유다 지파의 당당한 승리로 시작한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 정복 전쟁은 그 마지막을 묘사하는 단 자손에 와서는 이렇듯 너무 초라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 정착하기는커녕 오히려 가나안 사람에 의해 거하기 어려운 산지로 내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욱이 가나안 거민들에 의해 산지로 쫓겨 들어가서는 살기에 편리한 저지대인 골짜기 내려오는 것조차 금지된 당시 단지파의 매우 비참한 상황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골짜기는 예루살렘과 지중해 중간쯤에 있는 아얄론 골짜기로 보입니다. 다음 각주로 와서 결국 단지파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기업을 지킬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서 제 기업의 정복 사역이 다른 지파 요셉 족속에 넘어가는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은 요셉 족속은 강하게 되었어도 여전히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함께 거주하며 자기 유익을 위해 강제 노동만 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이렇게 요셉 족속이 강성하게 되어서 아모리 사람이 필경은 사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사람의 지게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그 위였더라. 여기서도 그 아모리 사람의 그 지경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27번입니다. 이 본문은 마땅히 진멸되고 축출되어야 할 아모리 족속이 거주하는 경계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아모리 족속이 자신들의 구역을 뚜렷이 가질 만큼 가나안 땅에서 안전하게 예전 세력을 누리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 족속은 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진멸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어쫓지 않아도 눈에 띄는 당장의 손해가 없었고 오히려 노동력을 제공받으니 계속 자기 기업 안에 거주하도록 살려두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원주민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게 될 불행한 역사의 화근이 되리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던 어느 날 여호와 사자의 책망으로 복임에서부터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 가로되 여기에 등장한 이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옥스포드에서를 살피겠습니다. 각주 28번입니다. 사사시대 초기 이스라엘 사회에 팽배하였던 불신앙에 대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사자, 히브리어 말라크는 대리로 파견된 자, 심부름꾼, 전령, 전사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시대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한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정착 전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과 동거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해 제2위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신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자를 보내신 사건을 통해 여호수아 사후 당시까지 모세나 여호수아 같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변하여 하나님의 뜻 선포할 만한 사람이 이스라엘 내에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넘어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대로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쩌면요. 그러면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의 같은 책망에 대해서 옥스포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29번입니다. 가나안 거민의 죄의 관영으로 인해서 한편으로 이스라엘 통해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언은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 선고입니다. 당시 가나안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여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었습니다. 한 사회의 악이 존재하게 되면 그곳에 있는 구성원은 어떤 식으로든 악의 피해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처럼 악이 가득한 사람들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하신 말씀은 그들과 같이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들의 악으로 결국 심한 고통을 받게 하시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돌아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우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기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30에서 32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듣자마자 소리 높여 목 놓아 울었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들이 있던 곳을 복임, 곧 통곡하는 사람들이라 명명할 정도였습니다. 이 기록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시적으로만 회개하였거나 혹은 깊이 회개하는 마음 없이 징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눈물을 흘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눈물로 통곡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음 문단에서 보면 곧바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들의 모습이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그 장소명 복임 히브리어 복힘은 울다, 통곡하다라는 히브리어 바카에서 유래한 능동태 분사형으로서 통곡하는 사람들라는 의미를 지닌 지명입니다. 헬라 구약 성경인 70인역은 복임 옆에 베델을 붙여 복임이 베델의 다른 이름인 것처럼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창세기 35장 8절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시신을 베델의 한 쌍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 나무를 알론바곳 곧 우는 쌍수리 나무라고 한 데서 유래된 지명인 듯 보입니다. 다음 각주로 내려가서 그들은 통곡하며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쳤을 뿐 참된 회개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곧 그들은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두려움에 소리 높여 통곡했을지언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나안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히 끊고 그들의 우상 제단을 부숴버리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이제는 죄된 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스라엘의 생활 방식은 참으로 깊고 넓게 침투해 들어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매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자신이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지은 죄를 슬퍼하고 애통해하지만 교회를 나서는 순간부터 또 얼마나 많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지 이렇게 연약한 반복 가운데 우리의 영성은 파괴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어리석은 과정을 우리가 지금 동일하게 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걸음을 돌이켜서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안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우상 숭배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인으로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 신앙에 있어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연약함 때문에 결국 여호와 신앙이 변질됩니다. 사사기 서론의 후반부입니다.
후반부는 여호수아 죽음 이후 이스라엘의 상황 변화를 신앙의 변질이라는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 죽음 이후 신앙의 변질을 맞게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33번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에서 24장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보면 그 핵심이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고 그 땅에 정착하라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그 땅에서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둘 중 그 어느 것에서도 다 실패하고 맙니다. 서론의 전반부인 이전 문단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완전 정복에 실패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서론의 이 후반부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만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와 그 동시대 지도자들이 모두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남은 이방 족속들의 삶에 급속히 동화되고 급기야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을 택하는 배교의 길을 걷습니다. 특히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부분은 백성들의 범죄, 그에 따른 여호와의 징계, 그리고 다시 이 징계로 말미암아 회개가 일어나면 여호와의 구원이 일어나고, 또 구원 이후에 곧바로 망각하고 다시 범죄하게 되는 이와 같은 범죄의 악순환 고리가 계속되는 사사시대의 역사 패턴을 보여줌으로써 이후 펼쳐질 사사기 본론부의 전개 방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후 여호와 신앙의 급격한 쇠락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 10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기서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35번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 곧 히브리어 에벳 예흐와는 구약에 총 19번 등장하는데, 주의 종, 나의 종, 하나님의 종 등은 제외하고 19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17번이 모세에게, 나머지 2번이 여호수아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이 명칭은 결코 모세나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붙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후에 성경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종이란 주인에게 완전히 해석되어 자기 자존심과 자기 주장 한 번 내세우지 못하고 주인의 뜻만을 위해 일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단어 앞에 여호와의라고 하는 단어가 붙을 때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호칭이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되고 확정될 때에만 이 호칭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존귀한 호칭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두 명의 위대한 지도자에게 붙여졌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을 모두 희생하고 오직 하나님 명령에 의해 결정하고 행동했으며, 주인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한마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마감한 후에 그에게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고결한 호칭이 더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편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여기 딥낫 헤레스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봅니다. 주 36번입니다. 딥낫 헤레스, 히브리어 티므낫 헤레스에서 티므낫은 부분, 헤레스는 태양이라고 하는 의미로 태양의 부분이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이곳은 세겜 남서쪽 14km쯤에 있는 기업으로 여호수아서 24장 30절 내용, 여호수아가 자신의 특별 기업으로 구해서 성읍을 중건하고 그한 딥낫세라와 동일한 곳으로 추정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죽은 후 이곳에 묻혔습니다.
본문 돌아가서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 돌아가니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와 그분의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에 대해 알지 못했던 그 후에 일어난 세대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37에서 38번입니다. 이게 가면 그리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가 됩니다. 여기서 다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헤르는 단순히 또 다른이라고 언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질적 차이를 나타내는 다른 곧 디퍼런츠의 뜻입니다. 즉 새롭게 일어난 세대는 전 세대와 시간적으로 차이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도 차이가 나는 세대라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뒤따르는 말로 그들이 그 전 세대와는 달리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고 요약됩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그들은 현재 시간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경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열조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조차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앞선 세대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듣기는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자신과 상관없는 과거의 일로 조상들의 일로 치부하고 마음속에서 밀어내 버렸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서 과거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되어버렸으며 이는 자기 민족의 역사를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 것입니다. 본문으로 넘어가서 우리하여 악순환한 사사시대 역사의 기본 패턴이 연계되는데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기 시작하더니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겨 여호와를 진노케 하니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놓아사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여 노략당하게 하시고 다시는 대적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니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앙이 내려 그 괴로움이 극심하였더라.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어라가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려고 사사를 세우셨으나 여기서 이 사사를 세우심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39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 고통은 당신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행하신 일임에도 그들을 치킨히 여기고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받거나 고통당하는 것을 결코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심에도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키려 하심이 아니라 그 고난을 사용해 오직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시려 하심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깊은 긍휼이 냇물처럼 흐르는 대목입니다. 넘어가서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려고 사사를 세우셨으나 이스라엘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계속하여 우상을 섬기며 더욱 속히 열조의 길을 떠났느니라.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받은 핍박과 괴로움이 심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들의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여기서 백성들의 부르짖는 신음과 그에 대해서 사사를 세우셔 건져주심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주 40에서 42번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에는 자기 잘못에 대한 회개의 마음과 그 고통에서 속히 벗어나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었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런 성품을 지니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죄인된 우리는 죄책감이나 보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느 때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사사를 세우시는 이 본문은 사사가 자발적으로 결단하여 스스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세우심으로써 등장했다는 사실과 그리고 사사가 그 직분을 감당할 때까지 여호와께서 그
그 사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술함으로써 사사기의 내용이 사사들의 개인적인 영담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어떤 사사도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자기 힘으로 구원해 보려는 열심만으로 스스로 결단해서 활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 그 직분을 감당했으며 그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는 영광을 누렸던 것입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번복하시는 분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뜻 모순되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던 심판의 목적을 살펴볼 때 그 징계가 잘못되었다거나 그런 하나님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하시는 목적은 오직 그들로 하여금 악에서 떠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받자 악에서 떠나기 위해 슬피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그들을 징계할 이유가 없어졌기에 징계하시는 마음을 거두신 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넘어가서 그 사사들의 산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 주셨으되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기들을 건져준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돌이켜 더 심하게 다른 신을 섬기는 죄악을 번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언약을 파기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앞에서 여호수아가 남겨둔 열국을 쫓아내지 않겠노라 선언하시니 이는 이스라엘이 열조처럼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려 함이니 이것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을 속히 다 멸망시키지 못하게 하신 까닭이라 하시니라.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였습니다. 각주 43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셨던 것처럼 그들이 가나안 거민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는지 아니면 사방에 우상이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과 충절을 지키는지 두고 보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에 죄의 요소들을 근절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신 이유도 바로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두고 보시기 위함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 제사장 나라가 출발하는 초기 기록인 본성경 사사기의 서론부를 살폈습니다. 사사기 서론부에서는 바빌론에 나뉘어 사는 땅에서의 각기 분배받은 가나안 땅의 완전한 정복에 실패하였음을 보여주었고 그 서론부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만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역시 실패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 본성경 사사기의 전개 과정이 백성의 범죄를 여호와께서 징계하면 백성들에게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이에 사사를 세워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시면 시간이 조금 흘러 백성들이 이를 망가고 다시 범죄하는 악순환 사사시대 역사 패턴이 전개될 것을 시사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사기의 본론부로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 곧 신정 통치 역사의 본격적인 전개 내용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여러분 가정과 구성원 각인의 영성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